1월 24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본문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이는 당시 상황이나 정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거나 관념적 신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심지어 나그네의 모습으로 먼지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남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늘 인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팀 켈러의 말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먼지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시다. 티끌로 만들어지고 티끌로 돌아갈 인간에게 그러한 먼지와 같은 우리들 틈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당대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인간의 경배를 강요하거나 멀리서 제물만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근동의 신들과 다르게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아브라함과 함께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 대해서 묻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은 장막에 있다고 답합니다. 이에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때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90세,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임신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가능 없이는 도저히 어려운 일입니다. 11절에서 성경의 저자이신 그분도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시는 듯 합니다. 1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나도 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고 사라의 생리가 끊어진 줄 나도 안다. 그런데 한번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약속한 언약을 내가 신실하게 이행하겠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불가능이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다. 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너희와 다른 창조주이시다. 여지없이 다음 구절에 사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절 말씀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비웃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도 노쇠하였는데 임신 문턱도 못 갈 상황인데 어이없어 하며 웃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고대 사회에서 신의 약속을 비웃는 것은 즉각적인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멸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질문은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신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부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신이 배려를 한다? 어떤 신이 배려를 하고 피조물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이해되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한없이 이해하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의 식탁에 앉으신 사건, 먼 훗날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성육신의 그림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끊어진 태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구원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웃음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의 탄생이 불가능해 보였으나 성취되었듯 우리 죄인의 구원 역시 불가능해 보였으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능치 못함 없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비웃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과 함께 발맞춰 걷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심판과 죽음으로 예정되어진 인생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삶 되게 하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과 출발 전이 다른 청년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기술 시대 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랑, 자비, 희생과 같은 본연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난 10년 동안 동아프리카에서 예멘으로 향하는 홍해의 이주민 루트에서 3,4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해외로 이주하는 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베푸시되 후하게 베푸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처럼 후하게 베푸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교울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사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갑절의 은혜와 영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K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 예수님을 영접한 류보부의 믿음이 성령 안에서 견실하게 서게 하옵소서. 어머님을 모시고 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리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준석 집사님의 모친 김복순 권사님, 급성백혈병으로 전이된 상황 속에서 항암과 수혈의 부작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속히 치료의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권사님과 가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맥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민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